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시편 제5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편 제5권 첫 번째 시편 107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원문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를 드려라. 이유가 나와요. 왜냐하면 선하시기 때문이며 왜냐하면 영원한 그분의 인애하심 때문이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너희는 감사를 드려라. 감사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분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참 좋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은 인애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냥 인애로우시다 이러면 되는데 거기다가 또 하나 더 붙이죠. 영원하도록 인애하시다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선하심과 인애하심. 이 선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참 좋게 여기시고 또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우리를 좋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좋게 해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증거가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는 게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실 것을 믿고 선언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나는 왜 인생이 이러지? 나는 어느 세월이나 잘 될까? 나의 삶 속에 정말 볕들 날이 올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쨍하고 해뜰 날 온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참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인애로우심이 있어요. 이 인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냥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며 그 품에 품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내 열정과 내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가다가 지치고 쓰러져 넘어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따라주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내 의견과 같지 아니하고 또 환경이 내 맘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이내 감사하던 그 입술이 변하여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늘 자기가 이루지 못한 그 불만족 속에서 동동동동동동동동 발을 구르고 다녀요. 그럼 자기 자신도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참 불안해요. 아우, 저 사람 또 저러다가 또 언제 또 저렇게 바뀔까? 지금은 저 사람 그렇게 기뻐하고 하늘을 나를 뛸 듯이 막 좋아하지만 저게 또 언제 가면 또 폭 고꾸라질 텐데 언제쯤 그렇게 될까? 어떤 사람은 시가 갖고 채요. 저 사람은 기쁨이 꼭 3시간밖에 안 가. 저 사람은 은혜를 받아도 3일밖에 안 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인애로우심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했을 때만 헤헤 하시면서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위에 있든지 아래에 있든지 성공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세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 충성을 하든지 혹은 50%만 충성을 하든지 어떤 때는 하나님께로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멀리 가든지 아니 가든지 주님께서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품에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인애로우심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미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원문은 이렇게 돼요. 여호와가 구속하신 사람은 말할지어다. 그분은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도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뭐냐면 값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빼내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원수의 손아귀에 넘어갔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원수의 손아귀에는 아무 때나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원수가 우리의 영혼을 아무 때나 붙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수에게 우리 자신을 내준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아주 고급스러운 롤렉스 시계를 하나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돈을 잘 관리를 못해가지고 금방 다 써버렸어요.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서 도둑질을 할 수도 없고 또 가서 뭘 하자니 힘도 없고 남아있는 것은 롤렉스 시계밖에 없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귀한 시계를 팔아먹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잠시 맡겨야죠. 어디다 맡겨요? 전당포에 가서 맡기는 거예요. 롤렉스 시계 클러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돈을 차용을 해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빌린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생활비도 없는데 그거 맡겨가지고 간신히 거기서 돈을 얻어서 생활비를 했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돈 나올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버지가 야, 내가 너한테 지난번에 줬던 그 롤렉스 시계 어쨌냐? 이놈아 그거는 오리지널이야. 그거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아버지 사실은 내가 여차저차 해서 전당포에 맡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펄쩍 뛰시는 거야. 이놈아 그게 어떤 시기인데 전당포에 맡기느냐고. 돈이 없으면 차라리 나한테 얘기를 하지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그러고 나서는 아버지가 전당포에 가서 전당포 주인한테 호통을 쳐요. 야 이놈! 이 못된 놈아! 내 아들이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래 그 아들의 롤렉스 그 오리지널 시계를 네가 받아서 그걸 네가 가지고 있어? 당장 내놔! 그러면 전당포 주인이 환하게 웃으면서 미안합니다 아저씨 하고 내줄까요? 돈 갖고 오셔. 당신 아들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이 웬 말라깡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당신 아들이 맡겨놓고 나한테 200만 원 빌려갔어. 200만 원 갖고 오시오. 그리고 이제 이자까지 쳐서 아버지가 갖다 주면 그제 가서야 그 오리지널 롤렉스 손목시계를 내준단 말이에요. 전당포 주인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속에 영원토록 살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사탄에게 담보로 맡기고 우리가 사탄한테 뭘 빌려서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내동댕이 쳐버리지 않으세요. 다시 사탄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거기서 빼내 오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구속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가격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매겨주시느냐?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오르셔가지고 피 흘려 죽으셨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상하시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값을 다 마귀에게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빼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나의 아들이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나의 값진 진주와 같으니라. 나의 보배요, 나의 사랑이요, 나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요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구속하신 사람은 말할지어다. 그분은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도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원문만 쭉 봐드릴게요. 3절에 동쪽에서부터 그리고 서쪽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그리고 바다로부터 여러 땅에서 그들을 모으셨도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 혼자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나도 아버지의 집안의 한 자식이고 또 어떤 사람은 동쪽에서부터 어떤 사람은 서쪽에서부터 어떤 사람은 북쪽에서부터 어떤 사람은 저 남쪽 바다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그들을 다 구속하셔가지고는 모아주셨다는 거예요. 4절에 그들은 광야에서와 황폐한 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도성을 찾지 못하였도다. 그의 영혼을 사탄에게 맡기고
유리하고 방황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그리고 황폐한 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곳을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렇지요.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서 거처를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이렇게 거처를 지을 줄 알고 돈만 벌면 행복할 줄 아는데 어디 그래요? 돈만 가지고서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물론 돈이 없을 때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뭐 까짓것 우리처럼 팔팔 안 뛰어도 괜찮아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마음껏 걷기만 해도 좋대요. 그러면 날마다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씩씩하게 걸어다니는 우리는 모두 행복해요? 걸어다니면서도 원망하고 걸어다니면서도 불평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에 갔더니 어떤 분은 말이죠. 음식을 못 먹어요. 그래서 그 미음 있죠. 막 이렇게 해갖고 그거 한 수저 두 수저 이렇게 떠서 먹어요. 그 사람은 밥을 푹푹 퍼서 먹는 사람이 제일 부럽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밥 푹푹 퍼서 먹는 후에는 똥배는 나올지언정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배우면 되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70이 되도록 박사학위가 뭐 7개인가 8개를 땄대요. 박사를 받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거할 도성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할 수 있는 안전한 도성이 되셔서 우리를 그곳에 거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가진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명예를 가진 사람이나 학식을 가진 사람도 자기가 가진 돈이나 명예나 학식의 자기의 거할 도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품이 나의 거할 영원한 도성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살 용기가 있고 목적이 있고 나의 전부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거처를 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봅니다. 배고픔과 또한 목마름으로 그들의 내패시가 그 속에서 무기력해졌느니라. 하나님 안에 피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세상을 사는 동안에 배고파요. 먹어도 배가 고파고요. 가져도 배고프고요. 또 아무리 좋은 것을 마셔도 목말라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 농담인지 진담인지 별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런 것까지 자랑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맥주를 먹는데요. 뭐 2박스를 마신대나 3박스를 마신대나. 우리는 물 한 컵만 먹어도 목마름이 갈증이 해소되는데 그 사람은 무슨 뭐 맥주 회사한테 무슨 상을 받았는지 세상에 맥주 2박스면요. 그게 인간입니까? 그걸 어떻게 다 마셔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걸 자랑해요. 나는 막걸리를 한 말을 지고 가지는 못해도 먹고는 간대요. 아니 그렇게 마셨는데도 또 마시는 거예요. 목마름. 이렇게 저녁 때 이 길을 쭉 지나가다 보면 식당이 많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고기 몇 점 먹고 음료라도 마시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막 소주가 막 수북히 쌓여 있어요. 먹어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물론 장사하시는 분들은 좋겠죠. 많이 팔리니까.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셔도 목마른 거예요.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그들의 내패시가 그 속에서 무기력해졌어요. 아니 웃기잖아요. 먹었으면 힘을 얻어야 되고 마셨으면 팔팔해야 되는데 끝도 없는 배고픔과 끊임없는 그 갈증으로 그들이 무기력해져 있어요. 6절에 그들이 그 비통함 가운데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느니라. 아하,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무조건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럼 목소리 큰 사람은 다 응답받게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 참 가난하고 가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돼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할 때는 목사님이 옆에서 기도를 해주면 도움이 돼요. 하지만 대부분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직접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분이 그 궁핍한 가운데서 건져내셨느니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궁핍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세요. 그래서 7절을 보십니다. 그분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거할 도성에 당도하게 하셨느니라. 가만 보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여기서 빼내주세요. 나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그럼 먼저 하나님은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하나님이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거할 도성으로 하나님이 딱 데려다 주시는 게 아니라 거할 도성까지 도달하게 하세요. 도달한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저렇게 찾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다 잘 되고 교회만 나오면 다 술술술 풀릴 줄 알아요. 예, 결국은 잘 되고 결국은 풀려요. 그러나 그 도성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찾아서 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도성 가서 갇혀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도성은 감옥이 아니잖아요. 도성에 거처를 거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경험하게 하시고 저것도 경험하게 하시면서 내가 거할 도성까지 가는 길을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성에 당도했다라는데 이 당도했다는 말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초행길을 갈 때 그러잖아요. 길을 알아놓으면 빨리 가는데 초행길은 막 헤매게 돼요. 세상에 여기 처음 이사 왔는데 집을 못 찾겠더라고요. 비슷하고. 세상에 지금은 여기서 탁 해서 눈 감고도 바로 가는데 전에는 이렇게 갔다가 골목이 헷갈리니까 밑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집이 안 나와요.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막 온 동네를 다 돌아다녀 봤어요. 그 덕분에 지금은요. 오른쪽에 뭐가 있고 왼쪽에 뭐가 있고 뒷집에 뭐가 있고 앞집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얼른 찾아갈 수가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이 컵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아직 컵이 안 나타나지? 괜찮아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컵이 중요함과 그 다음에 컵까지 이르는 지름길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는요, 뭐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심과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인내함 속에서 우리가 잠깐은 방황하는 듯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거할 도성에 우리를 거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라. 그분의 인내하심과 그분이 사람의 아들들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로 말이다. 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9절에 왜냐하면 그분은 돌진하는 내패시를 만족시켜 주시며 굶주려 하는 내패시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느니라. 두 가지예요. 돌진에 들어가야 돼요. 앞을 향하여 전진해야 돼요. 앞을 향하여 전진하고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족시켜 주세요. 그리고 굶주려 하는 내패시를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의에 줄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배고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10절에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으며 가난과 쇠사슬에 매이는 것은 11절 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엘리온 다시 말해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권고를 심히 싫어하기 때문이니라. 대조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돌진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막 배고파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에게는 하나님이 만족과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그런데 어둑한 그늘과 그리고 죽음에 첩덕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첩덕하고 앉아서
인생을 탄식하면 안 돼요. 우리는 발딱 일어나서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뭔지 모르지만 지쳤어요. 그래서 어두운 그늘에 철푸덕 앉아가지고 죽을 날만 지금 셈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언제 죽나. 그러다 보니까 가난과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스스로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 원인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권고를 심히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은 듣지도 않으면서 내 맘대로 자행자지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복주지 아니하시지?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인생의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으며 가난과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권고의 말씀을 심히 싫어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또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시죠?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뭘 하지 말래요?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냥 하지 말라는 것은 꼭 해요. 감사하라. 그런데 감사는 안 해요. 뭐 해요? 원망은 잘해요. 그냥 내버려둬도 자동이야. 그냥 막 불평도 잘해요. 투덜거리기도 잘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야, 나의 인생은 좋은 것이 있어. 나의 자녀도 참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나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힘쓰고 애써야 돼요. 물은요 그냥 내버려두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나 전기 코드를 모터에 꽂으면 아래에 있던 물도 위로 올라가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도 순간적으로 전기를 뽑으면 다시 푹 주저앉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감사와 기쁨과 기도는요 힘써서 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감사거리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힘을 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그렇게 살도록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감사하고 하나님 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도로 여러분의 사정과 소망을 아뢰심으로 마음에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어진 상황과 맡겨진 사명 앞으로 돌진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종일토록 주의 도우시는 손길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나사렛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